오늘은 다니엘에 대해 배울 거야.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 바로 사자굴이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기도 등등. 다니엘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야. 먼저 다니엘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왜 다니엘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왜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여호야김 4년 남유다에 쳐들어왔어. 그리곤 지혜 있고 쓸모 있는 귀족과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다니엘 1장 6절,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그 가운데 왕족이나 귀속 출신으로 추정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곧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 첫 해인 BC 539년까지 바벨론에 거했고,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BC 536년 고레스 제3년에 계시를 받았어. 이처럼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부터 BC 536년 페르시아 때까지 약 70여 년이 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먼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고, 다니엘서 2장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이로 인해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돼. 그리고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이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 곧 남유다가 BC 586년 망하고 약 50년 후인 BC 539년에 벨사살은 처형되는데, 처형되기 전 BC 539년 10월경에 연회를 베풀었어. 그런데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연회장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글을 썼어.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벨사살의 죽음을 해석해 주었고, 이에 약속한 대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돼.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벨사살이 죽고 난 후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 이에 이를 시기한 관리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심으로 살아났어.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은 말년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상,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열방의 왕이심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낸 거야. 다니엘은 여호야김 4년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 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 동시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해인 BC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남유다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20년 동안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았어. 아마도 다니엘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와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끝내 남유다가 멸망한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야. 나아가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다니엘서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바벨론 신에게 패배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조롱한다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했어. 이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알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다니엘을 향해 즉 성경을 알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하는 심판임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오랫동안 살게 하셔 환상을 보게 하셔서 나라를 잃고 먼 타국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먼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다니엘을 준비시키시어 눈앞에 닥친 현실이 왜 일어났으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님을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겪는 일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보아야 할 것들, 진정 소망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을 통해 계시하셨고 예레미야서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도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각각 두 곳에서 선포케 하셨던 거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다니엘서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었어.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루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나지 않아서 자신이 거느리는 신하들에게 맞출 것을 명령했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 그러던 중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게 해 주셨기에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음을 선포했어.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금과 은과 놋과 새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너였나이다 라고 돌 하나가 거대한 신상을 치고 신상은 그 돌에 의해 무너져 바람에 겨처럼 나라가 없어지며 오직 신상을 친 돌만 남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꿈이었어. 이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거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태산을 이룬 돌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을 뜻하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질 영원한 나라라고 다니엘은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대제국의 중심부에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거야. 알겠지?